오늘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은 되게 독립적인 것 같으면서도 의존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특별히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으면서도 동시에 권위를 엄청 바라고 있는 것을, 권위에 기대는 것을 우리는 실상에서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나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난제라고 하는 것을 마주했을 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권위를 찾죠? 병원 의사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어떤 권위를 찾죠? 소방관을 부르게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분쟁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에 전화를 걸까요? 경찰서에 전화를 걸겠죠. 그런데도 풀리지 않으면 이거를 법정에까지 끌고 가죠. 그리고 판결을 받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겪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분명 누군가를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상정을 하고 두 여자가 나오는 한 집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또 다른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둘은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낳은 아이를 같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부지 중에 죽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을 깨달은 한 아이의 엄마가 자기의 아이와 자기 옆에 있는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른 척하게 되죠. 그러나 동이 터서 이제 다른 여자도 눈을 떠보니 자기 아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 아이가 아닌 거를 자기가 엄마니까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둘 다 산 아이가 자신의 아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솔로몬 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내린 판결은 무엇이었냐면, 자,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둘로 갈라라. 나눠서 가져라. 라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의 이상하고 괴상해 보이는 잔혹한 이 말은 사실은 정말로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기 위함이었는데 진짜 어머니와 어머니인 척하는 가장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솔로몬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진짜 어머니라면 이 아이를 반으로 가른다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당연히 이런 반응이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CCTV도 없고 DNA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목격자도 증인도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철저히 재판장의 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지혜로운 재판장은 굉장히 날카로운 말로 이 사람들을 섬뜩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지만 사실 솔로몬은 이 순간 느껴졌을 겁니다. 바로 반응이 왔거든요. 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반으로 나누시죠. 이 아이도 네 것도 내 것도 되지 않게 만들어 버립시다. 좋아요. 그게 공평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이 가짜 어머니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정말로 공평해 보이는 지혜로운 말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평이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산기들을 두드렸더니 2분의 1로 나누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정의롭지 못해요. 정말로 공의로운가? 이게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아이가 죽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자 이 아이를 상실한 슬픔을
소화해내지 못하자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내가 가진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하는 방식을 택해버린 겁니다. 그럼 나의 아이도 죽었으니 그럼 네 아이도 죽는 게 낫겠다. 사실 지혜가 사라져버린 세상의 모습은, 듣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세상의 모습은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 고통이 제일 큰 거죠. 그 고통, 아이를 잃은 고통을 쉽게 재단할 수 없겠지만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진짜 엄마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려 하겠죠. 그러니 진짜 엄마는 마음이 들끓는 듯하여 마치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마음에서 이렇게 불이 끓듯이 애끓는 심정으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자한테 이 아이를 주십시오. 상대방인 저 여자에게 이 아이가 제 아이라 할지라도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어머니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주장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아이가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어미로 여기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억울함과 미어지는 이 감정을 평생 동안 안고 간다 할지라도 그 여자는 자신의 행복감,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힘든 것은 감내해 버립니다. 자기의 몫으로 돌리죠.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립니다. 이것이 어미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날카로웠던 이 말은 마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들을 건네실 때는 우리의 안에 있는 진심의 마음과 진심인 척하는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체로 좋게 보기 쉬운데 메타인지가 잘 되는 사람은 주로 자기를 좋게 보면서도 우울해지는 경향들이 크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두를 다 알게 하시면서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의 모습인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임을 같이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지막 우리가 같이 읽은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다. 왜 이 솔로몬을 재판하는 이 본문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꿈의 장면 뒤에 나오는 것일까요? 또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놓는 책 주석을 보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주 하던 왕에 대한 일예들을 보여주는데 왕이 하던 일, 재판이었어요. 근데 그 재판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왕이 이토록 지혜롭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을 다스릴 만하다. 신에게 인정받는 행위로 이런 재판 장면들이 다른 종교에도 등장하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솔로몬의 이 지혜는 솔로몬이 단순히 계산기를 잘 두드린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보다 가장 IQ가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앞에 나온 본문과 이어지는 맥락으로 봤을 때 솔로몬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리냐면 솔로몬은 지혜롭다, 왕으로 있을 법하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다 한다. 정말로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된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심리의 판결을 들은 온 백성이 왕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마치 신의 눈빛 같았거든요. 인간을 꿰뚫고 관통하는 듯한 그 느낌이었던 겁니다. 진짜 어머니를 바로 드러내는 모습, 우리의 진심을 바로 알게 하는 모습,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드러내는 이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섬뜩하리만큼 예리한 하나님의 눈처럼 솔로몬의 시야를 느꼈던 겁니다. 시선을. 사람들은 솔로몬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게 되죠.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뭔가 그 분야의 이야기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내 삶에 이 부분도 물어보고 싶고 저 부분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스스로 겸허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이게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지혜를 구하고 물어보는 행위는 상대방을 정말로 높이는 행위인 겁니다. 당신은 진짜 지혜롭군요 하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를 찾듯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지혜로운 자를 찾아야 할 텐데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들었어요. 솔로몬이 지닌 지혜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자면 한계를 말하기 전에 솔로몬의 지혜는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그 주변 국가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무리 왕이 재판한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창기의 이야기를 건드리진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직접적으로 그 백성 중에 제일 최하층이라고 여겨지는 대상의 이야기를 듣진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일 낮아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대리자 같아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야기로도 듣는 정말 멋진 왕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왕가 사는 남자가 1,500만을 넘겼다 하는데 제가 명절에 저희 장모님이랑 같이 봤었는데 광광 울었거든요. 근데 왜 울었냐면 제가 그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울었던 이유가 이런 왕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 제가 기대하는 이게 정치인뿐만이 아니고 목회자도 그렇고 제 삶의 멘토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 또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단종의 모습이 이 호랑이 앞에 섰을 때 그 CG가 굉장히 조악할지 모르겠지만 그 단종의 역할에 연기를 한 배우의 호령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울컥해 버렸는데 뭐냐면 이 어린 왕이 이 어린 왕이 뒤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훨씬 더 그 산골에 사냥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산의 왕이라고 불렸던 호랑이가 등장했을 때는 모두가 두렵긴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내 이놈 하는데 네 상대는 나다 하는데 이 유치한 이 말이 쿡 하고 바뀌는 거예요. 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분이 고통스러웠지 않았을 게 아닌데 분명히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이 죄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모든 걸 감당하신 왕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확 하고 왔단 말이죠. 근데 솔로몬이 그런 왕이길 바랬고 그랬으리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그가 가진 지혜는 매우 날카로워서 사람들을 드러냈고 무엇이 정의로운지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말로 이 아이가 진짜 엄마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고 엄마는 진짜 자신의 아이를 다시 품에 안게 될 수 있었죠. 이 재판의 결과로 모든 게 회복되었습니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꼬집고 싶은 두 가지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가장 최하층민이라고 여겼던 그 대상의 이야기를 심질적으로 재판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백성의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아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그대로 두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든 이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솔로몬이 한 행동이, 업적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보다 더 큰 자신의 궁을 지어요. 그런데 이 노동을 누가 할까요? 결국은 백성들이 한 겁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된 노역으로 힘겨워짐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자기의 안위만 신경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던 리더의 한계인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인간 리더에 대한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어느 부분에는 영혼의 계절처럼 봄과 여름, 가을을 만나서 되게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좋은 사람이구나,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그 사람이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계절, 겨울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꼭 온단 말이죠. 인간 리더가 지닌 한계의 모습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지닌 지혜는 모든 것을 바로잡았을진 몰라도 결국 이 자신의 아이를 죽이게 된, 부지 중에 죽이게 돼서 아이를 잃게 된 이 어미는 달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여인의 마음은 회복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그 상한 여인의 마음은 되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설교할 때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솔로몬보다 더 나은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 오늘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계속 듣고 계시고 그것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알고 계십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아셨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식을 친히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십니다. 솔로몬은 잠시 그 문제에 지혜로운 판결은 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왕은 그 왕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불리셨죠? 창녀들과 세리들의 친구다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들의 집에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신 거죠. 이런 왕은 없습니다. 더 나은 왕이 여기 있는 거죠. 설교를 마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다른 이 문구처럼 마치 존경하는 재판장님하고 재판장을 부를 때 사실은 존경하지 않지만 관용어구처럼 쓰는 이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모든 영광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을 더 잘 푸는 문제에서는 제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제미나이를 의지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 명확히 아름다운 말로 잘 풀어주니까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엄청 활용합니다. 근데 그만큼 기도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인 거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정말로 당신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말뿐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더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AI를 대하는 것보다도 더 경시할지도 몰라요. 의존조차 안 하니까요. AI를 의존은 하지만 우리가 그를 숭배하진 않는데 마치 하나님에게는 숭배하는 척하면서 의존조차 안 하거든요. 더 못한 취급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 성경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나 이런 존재이구나 해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이 날카로운 말로 진짜와 가짜를 드러낸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듣고 통찰이 있었네, 좋았네, 괜찮다, 이런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거는 결국 하나님이 진짜 존경이 돼야 되는 거죠.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을 사람들이 경외하는 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됐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분을 보면서 놀라워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걸 보면서 놀라워하는 것보다도 더 우주랑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을 상상하며 정말로 내가 의지할 분은 이분이구나. 인간 리더가 나를 배신할 때도, 심지어 나조차 나를 배신할 때도, 그리고 그 어떤 것이 나의 모든 기대를 배신하는 그 순간마저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시구나. 제가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야기는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을 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 그 자체셨고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는 재판장이시며 가장 완벽한 재판장이실 뿐 아니라 솔로몬은 일시적인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더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더 경외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두려워 떨며 그분을 섬기고 높이며 의지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에 등장한 단종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백성을 생각한 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구보다 끝까지 듣고 계신 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이 두 여자가 솔로몬을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매 주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무시하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도와주세요 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